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된 사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따 참말이여 있잖아요. 믿을 수 없겠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피조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했습니다. 전도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전도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의 근본 사명이 그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고 또 이 전도가 영혼 구원하는 일이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날마다 전도에 힘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도 전도를 힘썼지만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99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에 힘을 쓰고 있어요. 또 전도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했어요.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저는 그걸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나의 존재 목적이고 나의 존재 이유고 유일한 사명이에요. 저에게 유일한 사명은 오직 전도예요.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전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성전을 지었잖아요. 오늘날 하나님 성전은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건물 짓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는데 건물은 하나님의 그 근본 그 목적이 아니에요. 건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한마디도 건물을 지어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건물은 물론 우리가 많이 모이니까 큰 건물이 필요하고 또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긴 하지만은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은 성전, 거룩한 궁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 믿고 그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모셔드린 그 사람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분, 하나님이 없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것이 성전 짓는 일이에요. 우리 성전은 마음 성전, 사람 성전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 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성전이 완공이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전도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에 이제 더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16절 말씀, 10장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예수님 전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다 했습니까? 마치 양을 갖다가 이리들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했어요. 양은 아무런 공격 능력이 없고 자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리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주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 이리 가운데 가면 양은 죽거나 큰 상처를 입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만큼 전도가 쉽지 않고 어쩌면 어렵고 위험이 따르고 전도라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은 전도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는 그렇죠.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우리 사람 육체 질병을 치료하는데 그건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육체 질병 치료하는 것도 사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어쩌면 수단이요. 도구지.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건 영혼은 어디에서 사로잡혔느냐?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 마귀 포로된 자를 살려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이 그 이리 가운데 있는데 그 가서 이리 가운데 양이 가가지고 양이 양들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마귀에 포로된 데서 구원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할렐루야.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했어요. 뱀이 어떻게 했느냐? 이 뱀이라는 거는 마귀를 뜻하는 거죠. 물론 뱀이 강교하지만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했잖아요. 그 옛뱀이라 하기도 하고 이 마귀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최초의 인류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요구했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우리 동산 나무에 있는 나무는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래 만지도 괜찮아요. 사실 만지면 위험하지만은 지금 만지지도 말라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죽을까가 아니고 죽는다는데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확한 말씀을 약간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 하와가 그 말에 속았어요. 이제 죽을까 하노라 했을 때 마귀가 또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절대 안 죽는다. 결단코 안 죽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그래서 선악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 봐서 하나님이 이렇게 따먹지 말라 한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죠. 마귀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짓말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와 아담이 그 선악과를 안 먹었어요. 뱀이 엄청난 지혜를 쓴 거죠. 아무튼 뱀이 말로서 그랬지만 지혜롭게 해서 자기 수중에 이렇게 사로잡은 거죠. 마귀가 그와 같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단들이 그래요. 거짓말로 예수 믿게 해요. 거짓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해요. 그게 아니죠. 그래, 그만 볼 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게 할 뿐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비둘기같이 진실되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죠. 거짓말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이리 같은 사람들인데 이 성경 말씀이 하면 그런 사람인데 그 양같이 가지고 어떻게 그 양들 틈에 있는 이들 틈에 있는 양을 구해낼 수 있느냐.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무슨 지혜냐. 세상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전도할 때 지혜로 전도해야 돼요. 오늘날은 뭐 옛날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미쳤나 하고 복음도 안 전해져요. 요즘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해가지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 전도법을 알아요. 지혜 전도법.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은 이제 이 지혜 전도법을 알고 우리가 삶 속에 전도를 해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날 천국 가는 줄만 알고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마귀에 쏘가서 세상과 짜가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지혜 전도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위대한 일인데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 전도법 첫째는 뭐냐면은 정탐입니다. 정탐을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종교가 뭔지, 학력이 어찌 되는지, 가족이 어찌 되는지, 그 사람이 정말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소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거죠. 그거는 직접 내가 만나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정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써야 돼요. 그냥 무대포로 공격전도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러면 니나 잘 믿으라고 다시는 안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탐을 해야 되고 둘째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인생 문제가 많잖아요. 인생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있는 사람 많아요. 어제도 우리 전도를 했는데 자기 딸 29살인데 연봉이 10억이 넘는데요. 자기도 머리가 부부가 얼마 전에 자녀가 3명인데 다 사업장이 있고 그렇다고. 그것도 뭐 교회 안 나간 게 아니고 교회 나와서 능력 체험을 다 해봤고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고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마귀에 쏘가지고 옛날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 막 했더만 눈물도 흘리고 막 부르죽했더니 요즘 막 복을 많이 주신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돈을 많이 버니까 11조도 해야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부요가 오니까 그걸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있지. 결국 하나님 떠나가지고 살더라고요. 말이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 유기를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이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면 전도를 해보면 뭐 교회 한번 안 가봤다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어요. 다 교회 가봤고 나도 신앙생활 해봤다. 성경 읽어봤다. 기도해봤다. 나도 능력 체험해봤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낙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관자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건져내겠어요.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혔는데 이들을 가운데 있는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지. 말도 잘해요. 다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아는 것도 많아요. 80세 넘은 분들도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몰라요. 또 그분들 인생 관리를 잘해요. 누구보다 관리 잘해요. 88세, 81세 저 못지않게 건강하고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봉수산 갔다 오고 다 하고 딱 교회 다 가봤고 여기 다 가봤다는 거 다 가봤어요. 몇 분 가보고 다 가보니까 자기보다 못하다 이거죠. 겉으로 보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신앙을 세워주고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도록 해야 되잖아요. 교회 가보는 거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 오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아직까지 믿음이 아직 깊이 안 들어갔을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먼저 주의 보혈로 씻고 자꾸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한 번 만나가지고 당장 구원받고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예수님 영접해도 또 만나가지고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지만은 정말 교회에 나와서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기는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많이 읽고 한 1년, 2년 지나면서 진짜 예수님만이 진리구나. 처음에도 알았지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마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대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결박하라. 꽁꽁 묶어가지고 넉탈, 강제로 빼앗아는 거. 마귀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영혼을 이렇게 마귀에서 빼앗아내려는,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기도했다, 옛날에 많이 했다, 그 소용없어요. 옛날에 한 거는 지금 내가 복 누리는 거고,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안 하면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어제 만났던 그런 사람 같은 경우도 안 하면 어찌 됩니까? 뒤에 한 방에 가는 거, 한 방에 많은 케이스 그렇잖아요. 한 방에 가지 자기 살아보면 다 똑같고 겉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하죠.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을 어떻게 다음에 만나서 어떻게 도와줄까?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야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뭘 살 겁니까? 82살인데도 건강하니까 또 나서 운동하고 이래야 건강해. 얼마나 건강해. 밭도 가꾸고 땅도 많고 집도 많고 18채를 팔아가지고 자녀들 안아주고 또 좋은 집에 있고 신방동 요지에 땅이 또 수백 평 있고 그래 부자지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연구하는 일단 칭찬이 무전하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82살이라도 앞으로 30년 더 산다. 건강하면 30년 더 사실 수 있어요. 그런 거 세상에 한매를 느끼고 있다는 사람들이 나이 많다고 우습게 본다는 거야. 나이는 많아도 저도 그렇지. 나이는 많아도 마음은 청춘이거든. 마음이 청춘인데 교회 가도 나이 많다고 하는 거. 말 한마디에 기분 상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은 어디 가도 기분 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진리를 해. 복음을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복음의 진리를 알면 남이 무슨 소리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알면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기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태신자, 이제 마음에 품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뿐 아니라 친해져야 돼.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대인관계잖아요. 대인관계.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게 어떻게 친해지느냐? 우리가 참 친해져서 요즘은 전부 다 각자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친해지려면 질문을 해야 돼요. 아유, 야, 어떻게 이렇게 나와 계세요? 제가 또 며칠 전에도 환자분, 아유, 어떻게 이제 주면서 해야 돼요. 그죠? 친해지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저는 비타 500을 이렇게 비타 500 10개 하면 5,000원밖에 안 해. 그 해가지고 아이고 더우신데 하나 드시라고 이러는데 아이고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가 아프신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그분이 75살인데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고 정직하게 성실 살았는데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판이 되니까 그 예수님 믿고 또 영접하고 그 사람이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인생에 해봤지만은 다 누려봤지만은 인생이 허무한 것을 깨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친해지려면 이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뭐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하면 잘 들어야 돼. 내가 말하려고 들으려고 하고 공감을 해주고 맞습니다. 칭찬해주고 자꾸 칭찬해줘야 돼. 내가 자꾸 선전하려고 해봤자 안 되더라고요. 내가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니까 그걸 복음을 전하려고 자꾸 하는데 어쨌든 들어줘요. 할렐루야. 들어줘. 공감하잖아요. 상담의 최고의 키워드가 공감 능력이잖아요. 공감을 해줘요. 들어줘요. 듣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섬겨야 돼요. 자꾸 뭘 가지고 섬겨야 돼요. 부침개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부침개 전도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부침개가 좋더라고요. 섬겨줘요. 섬겨야 대화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친해져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칭찬을 말하려면 무턱대 칭찬하면 돼. 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분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대해 핵심을 칭찬할 수 있어요. 그게 돼야 되는데 엉뚱한 칭찬해봤자 지금 다른 지금 책상다리 간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그런 게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제 옛날처럼 뭐 복음을 안다 해가지고 사형리니 뭐 브릿지니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니 뭐 온갖 뭐 요즘 전도법이 많습니다. 그거 전한다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아는 게 많아가지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해서 능력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데 친해져야 돼요. 일단 친해지고 자꾸 친해져야 되고 그리고 흔들기 떨어뜨리게 해야 돼요. 상대방 관심사를 가지고 해야 돼요. 어떻게 흔드느냐? 10대들은 우리 학생 꿈이 뭐야? 그래가지고 중앙고등학교 2학년 공부도 전교 3등도 하고 이런 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꿈이 뭐냐? 이래가지고 또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이래서요. 그걸 카톡으로 주고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10대, 20대에 있는 꿈이 뭐냐?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 누구하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이런 걸 물어야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대화가 안 막히겠죠. 친해지려고 하면 떨어뜨리고 이래가지고 그에 맞게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은 또 사람들이 보면 연세가 많고 세상을 잘 사는 분이 많아요. 보면 다 건강 관리 잘하고 이런 분들은 보면 돈도 많고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걱정이 뭐냐? 하나님 보면 이 세상 살 때는 걱정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자식도 그렇고 뭐 친지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 만난 사람 보면 다 뜯어물러 하지 나를 존경 안 한다는 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존중해야지. 존중을 해야지. 그래서 악듯이 대하고 그래 그게 뭐 가식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호칭도 항상 선생님 이렇게 존중하게 해요. 그럴 때 대화가 돼요. 대화가 돼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또 해결받도록 해야죠. 그래서 혹시 나이가 많은 분들 그럼 점집에 가봤느냐고 뭐 혹시 사주팔자 뭐 이런 거 믿느냐고 뭐 제사는 지내는지 영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딱 이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떨어뜨리기. 그래가지고 예수님 아이고 나는 사주팔자가 막 이러는데 나는 막 이대로 사는 기요. 뭐 이래요. 그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사주팔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가 고쳐집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영적 질문을 하는 거죠. 뱀의 말 이걸 이용해가지고 뱀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 뱀이 이 무당 이 영적인 이 세계에서 이렇게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무당의 말들, 이런 말들을 가지고, 정말 무당집에 가지고 귀신 쫓겨가는, 병이 치유되느냐? 병 치유되지 않는다. 다시, 질병 고침받아도
다시 또 들어온다. 병도 든다. 오직 인생 문제 해결자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사형리죠. 오형리.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우리가 쏘가지고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믿는 자의 축복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생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려면 이런 게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첫째는 뭐랬습니까? 첫째는 정탐을 하고, 둘째는 기도를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세 번째는 친해지고 나면 또 이제 떨어뜨리게 해야 돼요. 이제 해가지고 적절한 질문, 관심사에 질문하는 게 근본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그 영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을 심어줘요. 뭐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진짜 사랑하시고 늘 지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친다. 할렐루야.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하면 하나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우리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지금 문제가 뭡니까? 몸이 요즘 어디 아프고, 그러면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이제 중보기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또 그분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틈만 하면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만 낫게 해주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하니까, 한 시간 되니까 완전히 믿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지식인들 안될 것 같아도 해보면 전에도 저기 산에 태조산 가가지고 팔각정에서 전했는데 자기 아들이 의사가 여기 있어가지고 산에 왔다는데 전라도 광주 사는데 자기는 교장 선생님 하다가 교육감 해가지고 은퇴하고 일도 많이 했는데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우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빨리 믿었더라. 하루 빨리 믿어주고, 울더라니까 자기가 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내가 얼마나 인생이 멋지게 살 건데 늦게 알았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지혜의 전도법을 알아가지고,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정탐을 해요, 그죠? 정탐을 하는데 핵심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등을 통해서, 어디가 아프신데요?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질문. 알아도 뭐 하세요? 질문하고 정탐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뭘 기도하느냐? 그 기도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죠. 늘 기도하지만 이제 전도한 사람 대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라고 어떻게 도와줄까? 기도하죠. 성령의 능력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사람이 그냥 안 믿어요. 마귀가 딱 가로막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친해지기를 하고 그 사람과 같이 동행하고 섬기고 그분을 칭찬하고 진심으로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칭찬해야지 가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도할 때 가식을 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전도 우리 팀이 가지고 막 나가보면 뭐 사람이 많으니까 막 전도하고 옛날에 저도 그런 많이 하지만 이제는 안 통해요. 옛날에 도와지만 뭐 한국에는 워낙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안 통합니다. 진실로 진짜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건 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하나님만 소개하면 돼요. 예수님 소개하면 되는 거죠. 친해지고 그 다음에 흔들기와 떨어뜨리기, 이제 상대방 관심사에 질문해가지고 영적 질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거는 이제 초보 신자잖아요. 초신자의 경우는 계속 복음을 전해, 복음을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단무지반 해보세요. 단무지반. 이게 공부할 때도 이 풀려요. 뭐냐? 단순하게. 복음을 단순하게 그걸 자꾸 전해. 단순, 무한, 반복. 무한, 지속, 반복. 무한, 단순, 무한, 지속, 반복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복음에서 우리가 복음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마귀도 예수님을 귀신도 믿고 뜬다 했어요. 귀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그냥 입술로 주님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실로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돼.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셔놔놓고 예수님 제치면 안 돼. 제쳐놓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이 세상에. 그게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주인 되심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데 예수님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예수님 주인이라는 것을 심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막 교회 안 가고 교회는 가기 싫고 막 이러니 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는데 예수님을 뭐로 믿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집의 주인이 되고, 내 몸의 주인이 되고, 내 재산의 주인이고, 내 가족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 세우기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르쳐야 돼. 또 뭘 가르쳤느냐?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기도를 가르쳐요. 기도를 가르쳐요. 스스로 홀로 쓰기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네. 하나님 고쳐주시네.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무리 암병도, 아무리 죽을 병도 하나님 기도하는 전하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 나았고 지금까지 그래 살고 인간적인 생각하면 안 돼. 물론 우리가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약도 먹을 수 있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고친다.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면 된다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데 복도 안 주고 하나님 더 어렵네요. 우리 집이. 예수 믿어가 우리 집 망했어요. 그런 사람 몇 명 만났어요. 저도 최근에 보면 예수 믿었더만 교회 나왔더만 집안이 더 깨지고 엉망진창이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고. 그런데 그 뒤에 또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 딸을 남편은 세상 떠나고 이 딸을 좀 불쌍히 여기서 그걸 안 내놓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즘 공공 도서관인데도 다 그 청소하는 분들도 다 정직원이 돼가지고 요즘 다 폼 잡아요. 정직원이 돼가지고 옛날처럼 쫄고 일 안 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아무튼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도록 해야 돼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안 먹으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고 힘이 없잖아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건강하게 돼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 사탄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 쭉 안겨야 돼요. 자, 첫째 뭐랬습니까? 정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친해지기에는 몇 가지 있는데 어떻게 친해졌나 했어요? 친해지려면 일단 제일 먼저 질문을 하고 경청 들어주고 공감하고 들어주면서 공감 맞습니다 맞고요. 이런데 여러분 아파트 소견이 다른 거 봐보세요. 사람들이 아주 맞습니다 맞고요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 상대방을 들어줘. 그러면서 칭찬하고 그거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그를 보면 칭찬하고 그다음에 섬겨야 돼요. 아무도 없이 하면 자꾸 뭘 주려고 해야 돼.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항상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비타 500을 한 2박스 정도 사가지고 차에 넣으려면 어디든지 가면 들고 나가지고 이거 주면서 주다 보면 말문이래요. 입이
입이 마시든지 먹든지 해야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리고,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렇게 그분도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지. 우리 교회 많이 오는 건 저는 목수도 아니에요. 물 많이 오면 좋지. 그게 당연하지. 말하면 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이라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얄팍하게 해가지고는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니나 잘 믿어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 전도법을 사용해가지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흔들고 떨어뜨리기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 잘못된 가치관을 파시하고 예수님 주인 되신 것을 가르쳐주고, 또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읽도록 하고, 또 전도도 가르치고, 할렐루야. 오영리 자행거 하라고. 저도 그리 가르침 받아가지고 저는 예수 믿자마자 전도했거든요. 예수 믿자마자 예수 믿자마자 전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전도하고, 다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많은 영혼을 구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요. 모세가 그때 나이가 80세야. 80세.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는 입도 지금 떠듬고 말도 잘 못하고, 아이고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4번, 5번, 6번 이렇게 거부해요. 하나님 가라는데 안 가. 가라는데, 전도해오라는데.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가잖아요. 할 수 없이. 갔는데, 이 모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이 만드는 게 아니라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120세까지 살고 그러니까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돈벌이도 많지만은, 전도하면서 직장 생활해야 돼. 할렐루야. 그 직장도 행통하고, 사업도 잘 되고, 분명합니다. 그건.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위대한 인생, 그래서 최고로 멋진 인생,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기억하며